요한복음 10장 25절부터 27절과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으로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 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수많은 이 발명들은 실질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왜 이렇게 말하죠? 어떤 것이 나타났을 때에 이것에 대한 증거가 거기에 존재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겠다라는 뜻이죠. 봤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실질적으로 봤다고 해서 정말로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뭐 보는 게 한두 가지도 아닌데 여러분들 다 믿나요? 보는 대로? 생물학자인 라이어 왓슨은 나는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한다. 하지만 신경리 생리 학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내가 처음부터 이것이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다면 나는 이것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처음에는 나는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 그랬는데 본인이 내가 처음부터 이것이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다면 나는 이것을 결코 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를 지금 발명해낸 거예요. 믿었더니 발명해냈다라는 지금 말씀을 쓴 것이죠. 성경 야고보서 2장 17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 말씀 또한 거의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도전해야 할 어떤 일 아니면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일이 나 앞으로 딱 다가올 때에 여러분의 믿음을 일단 시도해야 하는데 만약에 시도하지 않았다면 지금 그 믿음 지금 그 믿고 알고 있는 믿음을 다른 수준의 믿음으로 요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수준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씀과도 같아요.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아멘으로 받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도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여러분에게 그 한 차원 이상의 믿음이 요구된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믿으면 보는 것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진정 이 말씀을 그대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받게 되는 말씀, 들려주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진 믿음으로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도해야 합니다. 그 시도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대로 역사했다면 그것은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분명히 다른 누군가를 돕는 데 사용했다고 봅니다.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한 차원 더 높이는 데 사용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좋은 것이에요. 시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좋지 않는 것을 주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항상 말씀은 약속이 있고 열매가 있어요. 우리가 순종했다면 그 열매가 분명히 있는데 그렇다면 이 열매가 나로부터서 시도했을 때 나타나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증거해 보여야 할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믿음을 가질 때에 처음에는 보이지 않아요. 막연하게 그냥 마음속으로 바라기만 했던 그것이 보이는 실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1093개의 이 미국의 특허를 받은 발명왕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에디슨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분은 엉뚱한 질문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요 결국 학교에서 쫓겨났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대단한 어머니 같아요. 웬만한 어머니들 같으면 실망하고 참 아이에게 야단도 칠만도 한데 그 어머니만은 사람들이 흔히 보는 것을 내 아들은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흔히 못 보는 것을 내 아들은 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물은 것뿐이라고 이렇게 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선생님 왜 너는 엉뚱한 질문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지. 얘는 도저히 여기 있을 학생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조금 미숙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보고 데리고 가라 했던 거죠. 근데 그 엄마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남들이 흔히 못 보는 것을 우리 아이는 보았기 때문에 물은 것이라고. 그런데 보십시오.
이 아이는 분명히 그랬던 것 같아요. 남들이 생각지 못한 퀘스천을 갖고 있었던 거죠. 남들이 보지 않는 것을 이 아이는 믿었던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수없이 실패를 해도 그 믿는 것을 향하여 갔기 때문에 1093개의 미국의 특허를 받는 발명왕으로 되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과 같이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 지금 하나님 보여서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옛날에 보는 그 사람들이 증거한 것과 그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면서 이것이 증거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요. 그게 믿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모든 것이 변화된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기도하면 변화된다. 여러분 믿으시죠? 믿기 때문에 기도하시죠? 근데 굉장히 여러분 그 확신도 없이 기도하시나요? 일단 아멘을 좀 하셔야지. 믿으니까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굉장히 좋은 자세예요. 믿고 기도하는 건 너무 좋은 자세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는 사물은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거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를. 어떤 사물을 변화시키고 어떤 것을 막 역사 확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일단 나를 변화시키고 내 환경에 대한 나의 인식을 변화시켜서 모든 것을 쉽게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역사하는 능력이 있어 기도를 통해서 이제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점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신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똑같은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혹은 같은 상황을 봅니다.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요, 어떤 사람은 그대로 믿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불신앙적이고 삐딱선을 타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배가 끝나고. 아니면 어떤 은혜를 똑같은 장소에서 받았을 때 나눈 대화를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대로 믿는 사람과 불신앙을 가지고 듣는 사람은 완전히 대화가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증거를 신명기서 1장을 보면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야기가 나오지요. 모세가 12명에게 명령한 것은 그 땅이 어떠함을 탐지하라고 보냈습니다. 그 땅이 어떠한가를. 따라서 그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 땅을 그냥 정탐만 하고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딱 보고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중 10명은 좋은 땅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머무는 강한 원주민들만 본 거예요. 땅을 보고 정탐하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을 본 거예요. 여기 10명은 좋지 않은 여건에만 주목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한 사람만이 딱 눈에가 보이니 우리는 완전히 그냥 가면 바로 죽는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것이죠. 그러니 이것을 보는 순간에 어떻게 됐죠? 변화와 소망은 이미 상실돼 버린 거예요. 소망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소망이 완전하게 소망이 될 수도 있는 확신이 생겨서 그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도 가질 수 있겠으나 여러분이 어떻게 보는 거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소망을 상실해 버릴 수도 있다는 말씀과도 같지요. 히브리서 3장 19절에서 보면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믿지 아니함으로 그대로 믿고 좀 하면 좋은데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갔기 때문에 엄한 것을 본 거예요. 자기가 가장 두려워하고 자기 눈에 보이는 걸로 해석이 나와버린 것이죠. 믿지 아니하면 결국 보지 못한 것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들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하십니까? 믿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그 땅을 보았기 때문에 나아가서 그 땅을 취했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소망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기름진 땅, 하나님이 약속의 땅, 주신 땅, 우리가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서 이길 수 있다는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그 다음에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채운다잖아요.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입을 크게 여는 거예요. 믿고 크게 여는 건데 이들은 크게 열지 않아요. 그냥 크게 여는 것은 컴플레인 할 때만 크게 여는 것이죠. 내가 채우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더 이상 불안에 섞인 정말 외침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여러분의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넓게 펴서 주님을 향한 소망을 크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믿음 다음에 능력이 따라온다는 이 사실이에요. 우리는 잠시도 이 사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믿음 다음에 능력이 따라오는 거예요. 능력이 먼저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두었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능력이, 성령이 우리를 통해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곧바로 따라온 게 능력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믿음과 능력은요 딱 직결되어 있어요. 우리 믿음 없으면 절대로 능력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믿는 다음에 능력을 따라온다는 이 사실을 알았을 때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지요. 그 무기가 나에게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우리는 사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왔고 앞으로 또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갈 것입니다. 아멘이죠? 예.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주님의 양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 염소 한 마리도 없어요. 여러분, 나는 염소인데 목사님 자꾸 양이라고 하시네. 왜 이렇게 좋게만 말씀하시는가? 아니에요.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음성을 들었으니까 이 자리에 오셨지 않습니까?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지금 말씀 안에서 좀 따라 보려고,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좀 만들어 보려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틀림없이 예수님의 양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자, 주님도 우리를 안다잖아요. 내가 그들을 알며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의 성품까지도 다 아신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바로 뒤 28절에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우리가 내 음성을 들으면 그들이 나를 따를 것이요, 자, 나를 따르면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도록, 멸망치 아니하도록 영생을 주리라, 구원하리라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믿음이 능력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양인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실상으로 나타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그것은 사랑으로 정말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서 사는 것임을, 여러분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이 지금 나타남으로 아직 순종을 못했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는 만져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직접 목소리 들으신 분 계세요? 우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지금 믿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기적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도 보지도 않고 만져보지도 않았는데 지금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만져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 여러분 자신 생각해봐도 만져본 적도 없어요. 우리는 만져보지 않고 들어도 안 믿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떤 특징으로 나타나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이 위대한 사람인지 알아요. 내가 예수님의 진짜 양이구나, 이거 알 수 있어요. 그 증명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첫 번째, 사랑이에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보지 않았는데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한 건 내가 먼저가 사실 아니에요. 주님이 사랑이 어떻게 진행됐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보니까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역사하는 것을 막 귀로 듣고 나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 안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요, 베드로 사도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날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힘이 내 죄 때문이라는 이 생각만 해도 여러분 눈물이 나고 가슴이 찡해져요. 찬송을 불러도 주님, 내가 정말 보이지 않아도 주님 여기에 오시옵소서, 앉으시옵소서, 정말 성령이 이 자리에 오십시오, 내가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할 때
정말 내가 주님 보지 않아도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 나 맡깁니다. 내 전 삶을. 저 막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다 맡기고 싶은데 아직도 못 맡긴 내가 너무나 부족해서 더 맡기고 싶어서, 주님 내가 더 맡길 수 있도록 나 좀 도와주세요. 막 이게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힘, 내 죄 때문이라는 생각에도 눈물이 나고, 가장 가치 없는 나를 향한 그 변함없는 사랑, 그 표현이 십자가 사랑인 것을 생각할 때에 감사의 눈물이 나요. 내가 무엇이길래 생명까지 주신단 말인가? 내까지 게 무엇인데? 하나님은 무엇이길래 당신의 독생자, 우리 자식은 손가락만 조금 다쳐도 난리가 아닌데 생명까지 주신단 말인가? 그 십자가 사랑 생각하면 감사의 눈물이 나와요. 저 설교를 들을 때면 마음에 이 정말 죄성이 막 무너져 내릴 때가 있어요. 굳은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의 희생으로 나의 모든 죄성을 취하셔버렸어요. 대신에 남기신 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실제가 되었어요. 나에게. 이게 나에게 실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사람 굳었던 내 마음이 막 사르르 녹는 거예요. 용서 못해줬던 것들이 얼마나 이게 죄성인지를 알고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내가 더 사랑하지 못했던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좀 더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하지 못했던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 속에 있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보지 못하고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사실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기 전에는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정말 저한테는 많이 걸렸습니다. 그 어린 나의 마음속에도 너무너무 많이 걸렸던 건 기쁨의 의미를 나는 느끼고 살지를 못했습니다. 병치레만 했던 저였습니다. 그런 저 마음속에는 어디에서도 나는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병치레만 해서 초등학교도 한 3년밖에 못 다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 자존감이라는 건 아예 없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자체가 속상했고 막 마음도 아프고 슬펐고 괴로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숨기만 하는 거예요. 남이 나를 보는 것도 싫은 거예요. 누가 말 거는 것도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이런 자체가 싫은 거예요. 약하게 태어난 것도. 그래서 내가 제대로 할 수 없는 것, 뭔가를 하고 싶은데 뭐 아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뭐 건강도 안 따라주고, 뭐 이렇게 토요일 날 딱 모이면 햇빛 많이 나면 뒤로 그냥 넘어가고, 그냥 혹시 사고 나면 어떡하지, 또 넘어지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과 떨림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나 혼자만의 이 착각의 생각이 결국은 기쁨을 앗아가 버렸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내가 내 자신감이 너무 없는 나, 이런 나를 왜 하나님은 부르셨을까? 나 사랑한다는데 사랑한 것 같지가 않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나서서 좀 예수를 믿게 하든지, 예수 믿으면 바로 낫게 해주든지, 뭐 해프닝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부터 기도 중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 부르셨어요? 어디다 쓰시려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우리 복음성이 나온 거예요. 주님, 나를 어디다 쓰시려고? 저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또 내 찬송 같았습니다. 나를 어디다 쓰시려고? 그때는 뭐 어디다 쓰시려고 목사의 생각도 해본 적이 없지만, 나를 어떤 데다 쓰시려고, 나 같은 자를.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저한테 왔던 게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있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가장 쓸모없다 생각되는 나를 불러서 가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에서 이를 창조하시는 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아무것도 없고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으로 세우셨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택하셨구나. 그럼 나도 뭐가 될 수 있겠네? 그걸 느끼면서 제가 불평했던 그것들, 믿음이 없었던 것들, 막 내 방식대로 믿었던 것들이 막 모르겠어요. 이게 해결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나 이랬어요. 막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뭐 모르겠어요. 어떻게 눈물이 나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머릿속으로 채워지면서 제가 그 말씀이 그냥 그날로 외워져 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내가 빌립보서 4장 13절 찾은 게 정말 있더라고요. 어머, 이런 말씀이 있는지도 제가 몰랐어요. 그때 당시는. 제가 중학교 때입니다. 이게 내 존재의 가치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았던 내가, 그때부터는 나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하시는 하나님, 시작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같이 약하고 부족하고 숨기만 하는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함께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는 절대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딸답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딸이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밤잠을 자지 않고 공부했어요. 저는 예전에 중학교 2학년까지, 그때 전까지는요, 저기 밑에서 10등 안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10등이 거꾸로 10등이죠. 그러니까 공부를 참 못했죠. 제가 고등학교 때는 정말 공부 잘했어요. 밤잠을 자지 않고 공부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정말 예수 믿은 사람답게 해야겠더라고요. 뭐든지 잘해야겠고 뭐든지 투철해야 되고 노력 많이 했어요. 그게 쉬운 건 아니었어요. 생각을 바꾸려는 노력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냥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냥 말씀을.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상승하는 거예요. 기쁨도, 그래서 기쁨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아, 항상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아, 기쁨이 뭔지 알았어요. 아, 이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구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내일은 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그래서 기뻐할 수 있었어요. 소망도 상승, 믿음도 상승이었어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의 확신을 믿으니까 말씀이 다 내게 하는 말씀으로, 찬송도 다 내 마음속에 있는 가사를 표출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고백하고 싶은 것을 막 찬송을 누군가가 해놓은 것을 내가 막 고백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듯이 저의 모습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 막 이렇게 솟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뭐라는 것이 그것에서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아,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다라는 생각을. 믿는 것이 곧 바로 보는 것이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로 돌아봤습니다. 맞다. 믿는 것이 곧 보는 것이 되다 보니까 그 실상을 향해서 가는 용기가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든지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다면 보아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아도 역사 3일도 못 갑니다. 다 까먹어버립니다. 여러분, 초창기 여러분들 본 게 있을 것입니다. 역사 체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역사가 얼마나 가든가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확신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희미해져 버리는 그림자처럼 남아서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렇게 돼버리는 경우도 있지요. 믿음을 어떤 특징으로 증명해 보일 수 있는가? 두 번째로는 표현입니다. expression, 표현이에요. 히브리서 그 1절, 11장 1절 이하에 보면 믿음이란 증거라고 했습니다. 증거란 어떤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것 혹은 증명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증거란 말 앞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증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믿음을 보이지 않는 믿음을 증거라? 어떻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냐하면 자기 확신이나 철학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확신은 절대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지식, 이건 믿음 아닙니다. 그래서 나가 나타난 거예요.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믿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게 되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왜냐하면 그 힘은, 그 부활의 힘은,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힘은, 그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나타난 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어도 이것을 믿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믿음 가운데서 그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부활의 힘이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내 기준일 때는 아무 능력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의 기준에 여러분의 믿음이 맞춰져 있다면 절대로 능력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나타난 것은 인간의 의만 나타납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으로 나를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작은 하나라도 하려고 발부동을 치는 거예요. 물론 미스테이크를 해요. 아이들이 걸어가듯이. 때로는 맞게 걸어간다고 하지만 내가 나타내는 빨리 걷고 잘 걸어서 간다 하지만 삐뚤삐뚤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바르게 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의 일상 속에 여러분들 그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친절, 용서, 용납,
극진한 사랑, 여러 등등의 표현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실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 그 다음에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것들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증인은 증거를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증거를 가진 사람들. 우리는 말씀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가 주님의 양떼 아닙니까? 양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혼자 마음속으로 알고 있는 것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파되는 것이 바로 증인이에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사랑이요, 여러분에게 열매 맺어가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은 성격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격. 각 사람에게 성격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성격이 나타나잖아요, 밖으로. 믿음도 성격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자, 성격이 나타나듯이 믿음을 가지면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보는 이 성격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올 것을 바라는 그 성격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올 것을, 내가 보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올 것을 내가 바라게 되는 성격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바랐던 것은 정말 이 땅에서 일단 예수 믿으니까 잘 사는 것도 좋아요. 성공이었다면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것, 더 큰 것, 하나님의 유업, 거룩함, 능력 있는 삶, 정말 능력 있는 삶이라도 내가 더 겸손한 것, 하나님의 정말 성격이 표출되는 이런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가 이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해 주신 것들이 이 성경 안에 가득 있습니다. 계속 선포되어 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해 주신 내용들, 이 내용들을 다 내가 바라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내 성격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러니 내 성격이 어떤 것이 나오겠습니까? 거룩함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은혜와 덕을 겸비하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 삶에 추구하는 내용이 전혀 다른 방향인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생겨 나온다는 사실이죠. 그 새로운 가치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된다는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믿음의 새 성격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능력이요, 사랑이요, 평화요, 기쁨이요, 진정한 치유요, 영원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정말 이 믿음은 정말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믿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말씀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내용도 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실상으로 나타난 믿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람은 자꾸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느껴지는 것이지 와서 이렇게 만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냥 겸손하게 경청하는 거예요. 한 말씀도 놓치지 못하는 거예요. 왕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놓쳐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증거를 해야 되는데 듣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성격,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정말 멀리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가진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면 믿는다는 이 절대적인 것, 그 믿음이라고 믿고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새 성격으로 주님을 바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실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진 자라고. 왜냐하면 당신이 이미 택하셔서 부르셨기 때문에 부모는요, 자식을 낳아놓으면 아무리 말을 안 듣고 아무리 부모를 제대로 안 믿는다 할지라도요, 자식으로 안 하는 부모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믿음을 가진 자라고 이미 선포해 주셨잖아요.
따라서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좀 논리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용서하라, 충성하라, 사랑하라 등등을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이 듣습니까? 그렇다면 순종하고 의지하여서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 말 잘 들어서 나쁜 자식 어디가 있겠어요? 부모는 이미 살아보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자식에게요,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건 꼭 해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학교에서 왜 선생님이 해초를 때려가면서도 이 숙제를 해라 그래요? 왜 점수가 작으면 또 한 번 벌을 줘요? 왜요? 더 잘 때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미워서 때리고 미워서 벌 주겠어요? 아닙니다. 더 열심히 순종하고 의지해서 해보라는 거예요. 너의 성공을 향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실상으로 나타나고, 여러분의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들려지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여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정말 수고만 했던 베드로가 정말 실패하고 돌아와서 다 지친 몸에 있을 때에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나 베드로가 그 물고기에 대한 것, 어디를 가면 잘 잡은 그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가요 정말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라서 그냥 할 수 없이 따라간 거예요. 그냥 순종했던 거예요. 싫지만, 말도 안 되지만 순종했더니 경험했잖아요. 그물이 다 찢어질 정도로, 배를 가득 채울 정도로. 이건 말도 안 되는 시츄에이션이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 확고한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의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의지하세요. 포커스를 맞추세요. 여러분이 경험한 거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온 우주를 만드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경험하도록 믿고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이르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